2022년 3월 1일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기도의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단체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위 10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코페르니쿠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인쇄술을 발명한 요한 구텐베르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당대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인내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끈기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끈기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끈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결합된 끈기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끈기 있는 기도는 혁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관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뇌물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권력으로 접근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재판관을 무너뜨릴 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주 갑니다. 간청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 재판관이 괴롭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갑니다.
그럴 때 이 재판관이 6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탄원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면 된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과 낙심한다는 것은 반대말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녹초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녹초가 되어 나자빠져 있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엔진을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물 숭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태평양에 탄나섬이 있습니다. 화물 숭배는 죽은 조상들이 배나 비행기에 특별한 화물을 실어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섬을 화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이 비행기로 냉장고, 도구들, 식품들을 날라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은 하늘에서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서 돌아간 비행기는 다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원주민 중 일부는 이런 현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화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오지 않자 주민들은 나뭇가지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입니다. 활주로도 만듭니다. 탐조등 역할을 할 횃불도 만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행기가 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다. 이들은 화물 비행기가 다시 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삶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나무 비행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입니다. 비행기의 동력인 엔진이 없으면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화물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고 횃불을 만들지만 정작 중요한 성령의 엔진을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날아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끈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기도의 멍에를 메워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끈기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입니까? 기도로 성령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의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삶을, 가정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